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오래전 기억, 그러나 선명한 기억 중에 하나가 부격자 생활하면 이제 예배가 끝나면 뒤에 서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얼굴 보고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이제 내려와서 어떤 분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설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말씀이 어떻다 저렇다. 그때 분명히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동일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무엇입니까?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태도의 문제. 오늘 본문도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는데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꼬투리를 잡고 뭔가 시비를 걸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어제 본문까지는 초막절 전후에 계속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그때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로부터 성경책은 바로 이어지지만 시간이 3개월 지났다. 수전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 요한복음 이 본문에만 나오는 이 절기인데 이것은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약 시대를 10개 시대로 구분하면 마지막이 침묵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후에 바로 로마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또 유력한 한 나라 그 중에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판에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거죠. 신을 칭했는데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제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돼지를 잡아 바치게 합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에 하면 돼지는 어떤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인데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를 잡아 바치게 합니다. 일부러 성전을 모독하려는 의도죠. 그것에 붕괴한 유대 민족들, 특히 마카비 가문이라고 합니다. 마카비 가문, 이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그 성전을 탈환하고 그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고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다. 그래서 하누카라고도 하고 수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제 봉헌돼서 주님 앞에 바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사람들은 수전절에 어떤 의미로 지키냐면 마카비 가문, 마카비 형제 같은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다시 그때 그 성전을 더럽혔던 것을 마카비 가문 마카비 형제들이 깨끗하게 하고 구원했던 것처럼 그런 마카비 같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전절, 누군가 구원자를 기다리는 절기에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구원자면 밝히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그 절기에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면 제발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걸 밝히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말했다는 걸.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다, 빛이다, 선한 목자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태도. 지금 오늘 이 본문에도 24절에 그리스도면 밝혀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믿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질문들을 던져가지고 뭘 하는 거죠? 그 둘이 고발할 구실을 잡으려고 지금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보낸 자다,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의 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 1.1획도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의 가족들을 인도하시고 네 삶을 책임져 주고 네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이미 말씀했는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하고, 주님은 이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셨고 복 주신다고 하셨고 삶을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뒤돌아서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해 달라고 하고 응답해 달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그 전에 1년 전, 2년 전 그때 말씀한 거 오래전 6개월 전, 4주 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우리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 돼요. 잠시 일시적으로 근심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거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다시 돌아오고 내가 다시 믿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왜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양이 아니라는 걸. 양은 누구만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목자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양이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어제 본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한 목자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데 자꾸 내 음성을 듣는다. 음성 듣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세미한 음성도 있지만 내 양은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양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딴 데 가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그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 음성 들음으로 말미암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가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지금 한 구절에 뭐가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양복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했고 양을 인도하는 목자인데 아무도 그 양,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 어떤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고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9절에도 아버지 하나님도 그 손에서 절대 우리들을 양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요. 내가 절대 너희를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도 말씀하셨대요.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께 말씀하시는데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천군천사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는다는 거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어떻게 생긴다고 했죠? 생각이 많은 것이 염려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음성, 머리가 살다 보면 매일 순간에도 단순하게 살고 싶지만 내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려고 하는데 사단 마귀가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주변 환경, 주변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잘 가다가도 누가 툭 한마디 던진 것이 마음이 복잡해지고 어떤 작은 일 때문에 그때 우리는 무엇에 돌아가면 됩니까? 음성 들으라는 거죠. 음성 들으러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지금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 음성 들으러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말씀을 읽는 거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다 때에 맞게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말 우리 삶을 멋지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등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핸드폰 불빛처럼 켜면 앞에가 쫙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고 다니는 기름 등불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겨우 내 발 앞에만 보이는 겁니다. 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 따라 한 걸음 가고 또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가고 말씀 따라 한 걸음 가면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의지하고 매일매일 음성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의 손 반드시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신 그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